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95강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강좌가 많이 멈춰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도올TV에서 김영호 선생의 동경대전 강의에 걸 쫓아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속도가 좀 늦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강의 내용이 특별하게 유의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수덕문에 들어오면서 다시 또 심오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이에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수훈 선생께서 1860년에 이제 득도를 하신 거죠. 1860년에 득도를 4월 5일을 득도를 하셨다고, 날짜까지 딱 못 박았는데 이제 득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861년에 6월까지 어떤 수행을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수행을 하다가 이때 수행 후 이제 포덕 시작하다, 포덕을,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알리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도를 펼치기, 가르침을 펼쳤다, 그러네요. 그런데 1861년 11월에 와가지고 그래 갑자기 돌연 원래 이 포덕 시작한 게 이제는 경주 용담정이었단 말이에요. 경주 용담정, 자신이 머물고 있는 경주의 용담정에서 하셨는데, 11월에 돌연 용담정을 떠난다. 떠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울산, 부산, 진해, 고성, 여수, 충주, 구례 이렇게 하면서 호남 지방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호남 지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1862년 1월에 들어와가지고 뭐냐면은 남원에 들어오신 거죠. 남원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호남의 최초의 입도자인 서영칠이라는 분, 이게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서영칠이라는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이 가마를 받아가지고 최수훈 선생을 보좌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원에서 은저감, 지금 교룡산성 은저감에 머물 수가 있게 됐다라고는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들이 이제 권학가라든가, 그 다음에 동학론을 쓰게 되는데, 이 동학론이 바로 논학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논학문. 그래서 지난 강좌 마지막이 논학문에 대한 건데, 마지막 부분을 해석은 안 했어요. 근데 논학문의 그러니까 동경대전에 들어가는 논학문의 마지막 부분은 동학론 이 글들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18번째 단락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안 한 거고, 그리고 와서 이분이 이제는 여기서 통유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됩니다. 통유다. 그래서 이렇게 통유를 저술한다. 그러니까 1862년에 5월에 와서 5월에 이제 통유를 저술한다. 통유를 저술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통유. 그런데 이 통유가 뭐냐면은 한자로 통유. 이거 통유니까 뭐야? 어떤 통지하는 거죠. 통지.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용담정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용담정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통류를 써서 이 통류 내용을 가지고 돌 선생이 강좌를 한 4개 정도 하셨어요. 근데 그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통류 내용이 뭐냐면은, 예? 자, 요게 이제 그 지금도 있지만은 남원 교룡선생 은저감 그림입니다, 요게. 이게 뭐냐면은 그 자기가 자신이 이제는 떠나오실 때, 용담정을 떠나오실 때, 자기가 포덕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1861년 6월에서 11월까지 경주에서 내가 용담정에서 포덕을 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런데 절반은 뭐 어중이 떠중이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뭔가 내가 도를 잃었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를 탐문해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절반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절반은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 뭐예? 이제는 그 중에는 제자들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입교자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대접을 해야 되지 않냐? 대접.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용담정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뭐 특별한 뭐 저기가 없어 그냥 사실은. 예전에는 그게 어떻게 되니 지금 뭐 살림이 우거진 안에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데 가서 살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참 좋은 경치가 그 당시는 뭐 어떻겠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무가 그 사이에 뭐 오랜 세월 흘렀으니까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우거지고 또 잘 가꿨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죠. 근데 당시에 그 최수순 선생에게 하실 때는 이게 척박한, 그러니까 주변에 그 집도 몇 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시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근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차도 마시고 뭐 대화도 하고 시도 서로 짓고 서로 시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시중도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그래도 온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할 때는 밥도 먹어야 돼. 때는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어야 돼. 때로는 그렇죠. 밥도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돈이 없으면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시끌벅적하게 와가지고 그냥 뭐 더 닦는답시고 뭐 세월을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이건 뭐 굉장히 그 경제적인 그 압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상가가 사실은 우리가 이 과거에 그 도 닦는 분들은 되게 어떠냐면은 그 도를 닦게 되면은 그 후원해 주시는 분이 그 지역에 무슨 부자라든가 이런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 닦는 데만 전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런 도 닦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이렇게 돼야지 안정화가 되는데 이런 그런 후원자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후원자죠. 재물을 좀 보유한 재상가가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뭐야 돼? 계속 가난뱅이들 제 제자들도 다 가난뱅이들인데 가난뱅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하루하루 이렇게 해나가야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경제적 고통이 오는 것이냐 이런 점들이 이제는 압박을 받게 된 거죠. 후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내가 떠났다고 할 수는 없고 내가 호련히 그냥 용담정을 그냥 떠났다. 그런데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 내가 호련히 떠났는데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스승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왜 갑자기 떠나신 거지? 다음날 와보니까 안 계셔. 그러면은 어디 가신 거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지? 뭐 그런 것들의 의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정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내막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호련이 떠나게 된 실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통류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해석할 게 없죠. 해석할 게. 그렇죠. 어떤 이 실제적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경제적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동학이라는 것이 어렵게 시작이 되고요.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후원자, 경제적 후원자들, 재산가가 붙어야 되는데 하늘이 그런 것까지는 봐주질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지 제자들도 고통이 덜하니까 내가 떠나게 됐다. 오해하지 마라. 날 오해하지 마라. 열심히 돌을 닦고 있어라. 가게 될 거다. 올해 안에 가게 된다. 그런데 올해 안에, 그러니까 초겨울에 가겠다. 이렇게 거기 써 있다는 거죠. 초겨울에 가겠다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초겨울에 가지 못하고 7월에 실제는 7월에 그 경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이네. 경주로 돌아가는 어떤 사태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 돌아간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저게 원래 계획으로는 은정암에 오래 머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제 급변이 있었던 거죠. 뭔가 있었겠죠.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다. 뭐 도울 선생 연구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근데 7월에 경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통요를 끝내고 난 뒤에 수덕문을 쓰셨다고 하는 거죠. 수덕문. 그래서 우리는 동경대전에 들어가는 앞에 세 개,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그래서 포덕문, 논학문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덕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네. 그래서 수덕문을 이제 강의를 이제는 들어가게 된다. 이때는 수덕문이 6월달에 와가지고 수덕문은 6월달에 와서 쓴 거죠. 6월쯤에. 그러니까 은저감에서 6월 정도에 와가지고 이때 쓰신 거야. 통요를 쓰고 나서 은저감에 6월달에 5월달에 통요 쓰고 6월달에 그 수덕문을 쓰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수덕문을 보겠습니다. 자, 수덕문이라고 하는 수덕한다고 하는 것은 수덕은 수행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수행하는 덕을 수행한다는 천도지덕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떤 몸을 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보면 땅에 해당되는 우리가 몸으로 보면 영육, 정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 하면은 마음보다는 어떤 몸에 중점을 둔 어떤 몸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몸의 수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왜냐면은 지금 이분이 지금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사실 수행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21자 주문을 외우면서 궁을영부를 어떻게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마시면서 21자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게 궁을영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궁을영부 21자 수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궁을영부 21자 시천주 수행. 뭐 요 개념을 이렇게 압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궁을영부 21자 시천주 수행의 그거는 뭐냐면 상당히 선도의 과정을 사실은 따라가고 있는데 전통적인 단전호흡 방식으로 하는 선도의 수행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강령해가지고 21자 시천주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강령시켜서 자기의 몸과 하나가 돼가지고 몸에서 돌리는 수련이니까 이거는 또 전통적인 선도 수행하고는 좀 틀린 거죠. 어쨌든 자신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받던 수행법, 자기가 창안한 거야 아니고 하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을영부 21자 시천주 수행이 요분의 동학의 수행법이에요. 자, 이거는 이게 아주 명확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사실 동학을 얘기할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관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관념적인 것보다 이 수행 체계를 통해서 뭘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몸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신선의 몸으로
황골탈퇴라고 하는, 그걸 황골탈퇴한다고 하는, 우리가 신선의 몸으로 황골탈퇴하는 거니까,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변화죠. 몸의 변화.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명백하게. 신선의 몸으로 황골탈퇴라고 하는 명확한 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골탈퇴가 되면은 뭐냐? 황골탈퇴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그 아주 명확한 어떤 그 있는 거죠. 질병을 치유하고 장생하고 불사영생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목표점이 있는 거죠. 이 수행 자체가. 실제로 자신이 그런 몸으로 변했다고 주장을 했고, 최수훈 선생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수행, 그것은 신선의 몸으로 황골탈퇴시키는 수행을, 그걸 통해서 질병, 어떤 정신적, 육체적 질병, 이때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우리가 정신과 육체 양면에 있어서의 모든 그 질병을 치유하는 거야. 치유하고 장생, 목숨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불사영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몸이 바뀌어야지. 이 인간의 몸으로 그 불사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의 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행이에요. 이게 신선의 몸으로. 이건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것 자체가 요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갈 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철학적인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이거는 명확한 얘기, 명확한 지향점을 알고 우리가 그 동학을 공부를 해야지. 그 뜬구름 잡는 얘기, 철학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 맨날 해봐야 그거는 관념적인 얘기도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핵심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덕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 요 네 구절이 있습니다. 원형이정이다 라고 하는,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고 한다. 자, 요걸 돌 선생이 이걸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해석은 아니고,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주역을 많이 아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주역을 많이 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지, 주역 자체를 꿰뚫어 아는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최수훈 선생께서 왜 이 글자를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고 하는 그거를 왜 여기다가 처음에 딱 써놨냐? 이 수덕문의 문장을 이 문장으로 여기다 써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도울 선생이 간파를 해가지고 통찰을 캐치를 못 해놨다. 굉장히 어수선하게 주역이 주역 저민이 뭐니 그런 제가 볼 때 황당한 얘기들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문장을 좀 더 여러 가져오겠다.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원형이정이 뭐냐라는,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원형이정은 천도의 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천도가 항상하게 그렇게, 천도는 항상 원형이정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항상 그러한 운동이 있다. 원형이정의 운동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집중.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오로지 하나로 집중한다. 하나가 유일히 집중한다네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 그 하나를 집중시킨다는 거죠. 유일 집중하는 것은 인사. 사람이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great work라고 그랬어요. 제가 위대한 작업. 그거는 뭐야? 이 인사지찰이라고 하는, 인사라고 하는, 사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은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수행하는 것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인사로 해서 그럼 천도지 원형이정 천도지상은 우리가 그 천도의 운행이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뭐예요? 변화하는 거죠. 사람도 변화하는 거죠.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천도에 따라 가지고 사람도 변화하는, 자기가 그 우주자연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람도 진화해야 되는데, 그 진화하는 메커니즘, 그 위대한 작업, 이 위대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찰로 되는 것이다. 찰, 집중하고 찰하는 걸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이 뭐냐라는 거죠. 이래서 찰, 그죠? 찰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문에서 여기 그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 이 사라는 표현이 결국 뭐예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그레이트 워크, 위대한 작업. 그러니까 이 위대한 작업이라는 건 인간이 신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유일 집중하고 찰해야 된다고. 집중과 찰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신선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사실 여기다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왜 그러한 것이냐, 여기는 그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심오하게 여기다가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수행의 체계를 이미, 수행에 대한 어떤 수덕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딱 이미 찝었어. 첫 구절에서. 자, 그런데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그 뒤에 아무리 읽어봐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자, 원형이정 천도지상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원형이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역의 건괴에서 이게 나오는 말입니다. 자, 주역은 기본적으로 8개에서 시작했지만은 88에 64에서 64개로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나라 역, 주역.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역에 대한 건데, 이 주역의 그 주역이란 책을 보면은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괴가 이걸 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천공개, 중지공개,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술집이 쭉 가서 63번째 수학이제, 64번째 화수미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해서 64번까지 가는 거니까 64개의 괴죠. 64개의 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천공개는 이 건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8괴를 하나 더 이렇게 붙이면은 요게 중천공개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런 걸 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세 개의 짝대기로 된 거는 소성괴라고 하고, 6개, 이렇게 88에 64로 해가지고 이렇게 6개가 된 거는 이걸 대성괴라고 해요. 대성괴. 근데 대성괴가 64개가 있는 거죠. 근데 대성괴의 64개에서 요 각 짝대기들을 뭐라 그러면 효라고 그래요. 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전체적인 효로는 뭐냐면은 64 곱하기 6개씩 있으니까 우리가 384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64개니까 우리가 1년을 360일이다. 1년 360이라고 하는 거를 시공간이다. 360 시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적 역법적 체계에서 360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360을 쓰려면은 여기서 384에서 24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를 뺀다는 것은 4개의 괴를 빼는 거예요. 사정괴라고 그래요. 사정괴.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이게 주역에서 처음 할 때는 사정괴라서 4개의 괴. 그거는 건곤감리.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 여러분의 그 태극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기가 요렇게 소성계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짝대기가 3개니까 소성계구나. 그래서 건곤감리, 건곤감리 4개를 사정괴를 빼면은 그게
사정괴라고 하는 사정괴. 괴를 빼면은 이것이 6개 효가 있으니까 24개가 돼서 24개를 빼면은 360효를 가지고 360 시공간을 이렇게 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역 가지고 그 실제적인 어떤 그 역법, 그러니까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력 만들 때 이 괴를 가지고 또 달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게시로 돼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그 소성괴가 2개가 붙은 게 대성괴인데, 대성괴의 그 요런 그 주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역 말고도 이전에 뭐 연산역, 귀장역이라고 있어요. 하나라의 연산역, 은나라의 귀장역, 그리고 주나라에 와서 주역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주역의 순서는 중천건에서 시작해서 64 하수미제로 가는 거니까 중천건계가 뭐냐면은 이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첫 중천건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라. 중천건계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천건계가 첫 시작을 하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중천계가 시작을 할 때에 그러면 이 주역의 그러니까 이 괴 자체에 대해서 괴 자체에 대한 서술, 그걸 괴사라고 하는데, 괴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나라 문왕이 썼죠, 문왕. 그러니까 주나라 문왕이 괴사를 썼고, 그 다음에 각 요 하나하나 짝대기를 쓴 효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왕의 아들 중에, 그,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공이라는 사람이, 효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나라 문왕과 그 아들인 주공이 썼으니까 이게 주역이 된 거죠. 그래서 주역이 되는, 그것을 이제는 이 괴사와 효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걸 역경이라고 하는, 이걸 경이라고 하는, 이게 역경이라는 거가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는 역경을 썼고,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공자가 이제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뭐 그냥 전설적으로 통설적으로 그냥 가자면은 공자가 47살 정도인가 이렇게 47살 정도의 이 주역을 얻었어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 공자도 늙음악이 돼가지고 뭐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역경을 얻은 거죠. 주역이 아니라 역경을 봤어 이때. 보니까 여기 우주자연의 비밀과 인간 진화의 이치가 여기 다 있는 거야, 역경에. 그래서 공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역경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가지고, 근데 역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히 역경에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해석할 줄 몰라. 근데 공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역경을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어떤 그 해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역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그 해석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을 한 10가지로 하는 된 부분들이 한 10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부가를 시키는데 그거를 시빅이라고 그래요. 시빅. 그래서 시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0개의 날개를 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라는 것에다가 날개를 단 거지. 그러니까 10개의 날개를 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역경을 공부하려면 일단은 공자가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하려면 어때요? 이 시빅을 통해가지고 역경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방식이고 좋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자가 시빅을 부가를 시켜가지고 이게 합한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면은 역경 더하기 시빅이죠. 시빅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역.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할 때는 공자의 해석 체계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해석 체계가 10개, 시빅으로 된 해석 체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는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수훈 선생께서도 바로 그 뒤에 고로 생이지지한 거는 부자지 성질이다라고 할 때 이
뒤에 나오는 요 부자라고 하는 거는 공자를 얘기하네요. 공자. 그래서 공자를 존숭해서 높이 부를 때 공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자. 공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라는 표현 자체는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사람, 하늘 위에 있는 자식이다 그런 뜻인데 하늘의 자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늘의 자식.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은 자식이지. 하늘보다 높은 곳에. 왜 천자 위에다 점 하나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은 그런 존재가 되는 어떤 그런 걸 부자라고 그래요. 공부자. 그래서 공자를 이렇게 존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바로 구절이 나오는 거죠. 공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자로 이렇게 존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최순 선생이 또 뭐예요? 공부자를 높이 평가를 한 거죠. 그렇죠.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공부자다. 공자를 공부자다. 이렇게 한 거라. 공자는 공부자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표현 자체가 극존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 공부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주역에, 그래서 괴사, 그래서 원형이정이다라는 말이 괴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 문왕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중천관계의, 이게 이제는 대성계죠. 대성계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갈 때 이걸 효사를 초구, 92, 93, 94, 95, 상구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름 붙일 때 효사 이름을 붙일 때 자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요게 요런 식으로 붙이는 거네. 요런 식으로 중천권, 초구, 92, 93, 94, 95, 상구. 그 6개죠. 6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요 전체 괴에 대한 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되죠. 원형이정 여기 나오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요 글자 요것만 잘 해석해도 여러분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엄청난 표현들인데, 사실은 이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도올 선생이 이 주역을 정말 제대로 하신다면 이걸 해석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도올 선생도 사실 주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수덕의 이치가 뭐냐면은, 수덕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장에 있거든요. 여기 건원형이정과 단왈, 여기 그 단왈 대제 건원 뭐 이렇게 만물자시, 내통천, 운행우시, 풍물유형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명종시하고 유기시성하고 시성 육룡이여천, 건도변화, 각정성명, 보합태화, 내이정, 수출서물, 만국함령, 이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순 선생의 그 수덕의 과정 자체가 여기에 다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서 해석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최순 선생의 그 경지가 공자 수준을 이미 넘어섰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 뭐 가지고 뭐 짱구를 굴려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안 돼, 제가 볼 때는. 도올 선생이 안 돼, 게임이. 이게 지금. 이게 그분이 자기가 무슨 주역을 많이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비난하는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외부로 보이는 것에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 하는 것들이 다 그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얘기는 뭐 저의 견해는 저의 견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원형이정이라고 하는데, 건원형이정. 그래서 이 건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괴사란 말이에요. 이게 괴사. 이것이 바로 누가 한 얘기야? 이것은 바로 주나라 문왕이 얘기한 거죠. 원형이정. 그 다음에 단왈 한다는, 단왈이라고 하는 이 단사라고 하는 것은 단사, 이걸 단왈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단사라고 하는 건데, 단사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자가 다른 10개, 그러니까 공자가 그 괴사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이 권원형이정에 대한 해석을
해석이 요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 이정을 이해를 하려면은 요걸 알아야지 원형 이정 해석을 한 거죠. 여기서 원형 이정 천도지상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그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 그게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여기다 해석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해석이 돼야지 원형 이정을 안게 되는 거죠. 아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원형 이정,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원형 이정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공자가 해석한 거니까요. 그냥 공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사를 해석해야 된다네요. 공자가 문왕이 쓴 괴사에 대해서 공자가 쓴 단사를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원형 이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최순 선생은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주역의 첫 번째 중천 건괴의 그 괴사가 바로 천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천도라고 하는 것은 건도가 곧 천도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도가 곧 천도다. 그렇죠. 건도가 곧 천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천도라고 하는 것은 건도를 우리가 주역으로 따지면은 건도다라고 하는 건도. 천도는 건도. 천도. 건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하늘 건자란 말이야. 하늘의 도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건자가 하늘이란 천이야. 건도. 그러니까 천도가 건도요. 그래서 건괴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천도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항상하게 이렇게 운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건도가 운행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단사에 보면은 건도라고 하는 것이 건도 변화가 있다라고 있단 말이에요. 건도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건도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건도가 딱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고 건도의 그 변화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건도 안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도이자 이 건도에는 어떤 우주자연의 그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가 있다. 원리가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의 과정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의 과정이 있다.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도에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서고금에서 이 단사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건도 변화. 그럼 최순 선생은 이 건도 변화를, 그러니까 이 건도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자연의 변화, 인간 진화의 원리가 사실은 최순 선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궁울령부 21자 시천주 수행을 하면서 일으키는 그 변화의 내용이 건도 변화의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 선생이 수덕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몸 안에서 궁울령부 21자 그 시천주로 수행을 해가지고 그게 수덕의 과정인데, 그 수덕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그 신선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원리가 이 건괴에 있다고 하는 건데, 건괴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대명종시하고 유기시성하고 시승 육룡이여천, 여기에 이 글자로부터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대명종시하고, 이건 이제 공자가 쓴 단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할 때. 그럼 이 건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대명종시한다. 그러니까 대명종시. 그러니까 우리가 대명종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도 모르겠어, 잘. 대명종시. 자, 종말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대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종시가 있다고 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유기시성, 6개의 위에 위치의 시성, 어떤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유기시성, 시승, 육룡,
이 어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명종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유기시성하고 시성육룡이어천하는 걸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용용, 육룡이라는 표현이다. 육룡. 자, 우리는 그 최수은 선생이 지금 어디서 그 득도를 하셨어요? 용담정에서 하셨죠. 용담정. 그렇죠. 용담정. 여기 용담정, 이분이 지금 용담정에서 득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담정이라고 하는 용담정은 뭐, 구미산 아래 용담정. 구미산 아래 용담정에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과 관련돼 있다. 용이라는 거와 관련, 용. 그 상을 생각하는, 용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룡이 어천한다는 것은 용이 어떻게 해요? 어천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뜻이 하늘로. 승한다는 건 뭐예요? 육룡을 타고, 육이 시성할 때에 육룡을 타고 하늘을 향해서 어천한다는 얘기죠.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용이 하늘을 가로질러서 날아간다,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 건도변화를 일으키는 이 대인이 용을 타고 날아오르는 존재야. 그래서 지금 최수은 선생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이 구미산 아래 용담정에 있는 이 최수은이라는 양반이 바로 육룡이 어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최수은이 육룡이 어천 과정을 통해 득도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용담정 그게 괜히 용담정인 게 아니고 육룡이 어천 과정을 통해서 득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궁울령부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울령부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육룡이 어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그림으로 그냥 바로 그 표현을 드리자면은 그게 건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 거냐? 우리가 우리 몸에는 6개의 차크라, 총 7개 차크라가 있는데, 여러분 몸 안에는 6개의 차크라가 있어가지고, 이 6개의 위치.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개의 위치, 이렇게 6개.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위치에 건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것이 그 변화의 그 메커니즘이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도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건도 변화는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수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신선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도변화, 여기서 원형이성 천도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도변화의 내용인데, 그 건도변화가 결국 인간의 몸 안에서 인간을 시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건도변화잖아요. 그럼 그 건도변화가 뭐예요? 궁울령부 21자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건도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용이 날아오른다 할 때 제가 우리 몸에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갈 때에 이 한 마리 용이 날아오른다. 이렇게 날아오를 때에 이 용이 이렇게, 자, 어떻게, 여기 아래는 땅이고 위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거야, 이게, 이 모습이. 날아올라갈 때에 여기가 바로 6개의 6개의 효가 각각의 위격, 위치. 6개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뜻은 뭐야? 이 뜻은 6개의 위치에서 육이 시성한다는 뜻은 뭐예요? 6개의 위치의 차크라에서 그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육이 시성은, 자, 이거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해를, 육이 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6개의 차크라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떤 그 때에 따라서, 그렇죠. 때에 맞춰가지고 그게 어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용을 타고 날아오는 시승. 그 때에 맞춰서 그 때에 뭐 승한다는 거죠. 탄다. 올라탔다는 거 하는 거죠. 승, 탔다. 뭐를 타는 게 육용이라고 하는 건 6마리 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6개의 위치에서 등장하는 용을 타고 날아오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천한다는 건 뭐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을 타고 날아오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6개의 차크라의 위치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서 어떤 그것이 성취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뭐예요? 이 용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결국 또 뭐를 이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건계 효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랬어요? 주나라 주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 게 누구예요? 문왕이에요. 문왕 다음에 주공이 있었잖아요. 주공이 여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용이 날아오르는데 효사가 있는데 효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그러면서 이게 초구가 잠룡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로 가더래요. 잠룡. 자, 이거는 잠룡이요. 여기는 잠룡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룡이요. 그러니까 이게 물 속에 있는 용이죠. 이게 잠룡. 그래서 잠룡. 잠겨 있는 용이란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차크라는 잠룡이요. 두 번째 차크라는 결룡제전이요. 두 번째는 결룡제전. 뭐 혈룡제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룡제전이다. 그 두 번째 차크는. 그렇죠. 이렇게 결룡제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크라는 뭐냐면은 뭐야? 군자용이요. 군자용. 그 다음에 네 번째 차크라는 혹약제연이니까 뭐예요? 연못에 있는 용이요. 그렇죠. 약용이요. 그러니까 뛰어오르는 연못에서 뛰어오르는 양용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비룡이요. 하늘로 날아오는 비룡이요. 비룡제천이요. 그렇죠?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비룡. 하늘로 날아서 하늘로 날아간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항룡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용의 이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수훈 선생께서 용담에서 득도를 하는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용담에서 득도하는 과정이 사실은 육룡이어천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최수훈 선생께서 용을 타고 이 하늘로 여러분이 아래쪽에서 그 최순 선생의 몸 안에서 용을 타고 머리 위로 날라 올라가는 이것이 육룡이여천 과정인데, 육룡이여천하는 이 과정을 최순 선생 몸 안에서 이게 일어난 게 이게 건도변화라고 하는, 이게 건도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건도변화라고 하는 거냐면은, 왜 변화가 일어나냐? 그거는 옛 건도. 그러니까 그건 뭐야? 우리가 옛 하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이 있고 나의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순 선생의 몸에 들어오는 하늘님의 건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하늘님의 자식으로 나오는 뭐야? 최순의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님의 건에서 최순의 건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늘님이 내려와서 성령 합의를 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건도가 새로 구축이 돼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은 건도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개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게 건도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 건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용을 타고 날아오르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궁hul령부 과정이고 그것이 21자 주문으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역의 건괴의 첫 번째 건괴 바로 그 괴사와 효사 내용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뭐라 사실 우리 그 최순 선생이 완전히 그 체득 몸으로 완전히 그 깨달은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자의 그 유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후대에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용의 과정이란 말이야. 중용 이 과정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